함께 찬양합니다. 노아가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영원히 살겠네. 감사한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보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우리 모두 수고 끝난 세상 장막 걷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연륜과 있으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나는 기회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주의 자녀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아버지,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50편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시편이 할렐루야로 끝나겠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찬양할지어다. 그렇죠. 너희는 찬양하라 이런 뜻이죠. 네,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되 완전히 낮아지신 우리 주님, 그래 마침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독생을 내오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드림을 받아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 적절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래 그리스도님의 가치를 보존해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 삶이 더욱더 풍족해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굳건히 서는 복을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오름을 살아내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유한 자로서 믿는 자의 품격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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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은 신앙고백 시간입니다. (1689년)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 제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의 관하여를 고백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는 자존하시며 무한하시고 완전하시다. 그의 본체는 불가해하며 가장 순결한 영이시고 비가시적이며 육체도 없으시고 육체의 부분도 없으시며 육적인 성정도 없으시고 불멸하시며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신다. 그는 불변하시며 관계하시고 영원하시고 측량할 수 없으시며 전능하시고 모든 일에 무한하시며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 자유로우시고 가장 절대적이시다. 그는 모든 일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불변적이고 가장 의로우신 의지의 계획에 따라 행하신다. 그는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가장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선과 진리가 충만하시며 부정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분이시다. 더욱이 그의 심판은 가장 공정하고 가장 두려운 것이다. 그는 죄를 미워하시며 죄인을 결코 그냥 용서하지는 않으신다.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성과 축복을 홀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자신 안에 있어서나 자신에 대해서나 자족하시는 분이시다. 그는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의 어떤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그들로부터 어떤 영광도 취하지 않으시고 오직 피조물 안에서 피조물에 대하여 피조물에게 그리고 피조물 위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시다. 모든 것들은 그를 통해서 그를 향해서 존재하고 있다. 그는 모든 피조물에 대해 주권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것들은 무엇이든지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그의 앞에서 노출되고 드러난다. 그의 지식은 무한하고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우연한 것이나 불확실한 것은 없다. 그의 모든 계획과 모든 역사 그리고 모든 명령은 가장 거룩하다. 창조주께 의무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인 천사들과 사람들은 경배와 예배와 복종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또한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요구하신다. 이 영적이고 무한한 존재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이시지만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한 분이시다. 각 위는 완전한 신적 실체를 가지고 있으나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다. 성부는 출생되셨거나 발출되지 않으셨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 출생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출되셨다. 삼위는 완전히 무한하시고 시작이 없으시며 오직 한 하나님이시다. 삼위는 본질상 분별할 수 없으나 다른 위격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독특한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위격적인 관계로 인하여 사고 구별된다.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과의 교제, 그분에 대한 안정된 의존의 기초가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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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위일체. 하나님은 몇 분인 거예요? 세 분. 세 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보에 정한 때에 이틀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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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회복을 지향하게 하는 절기, 추수감사절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회복을 지향하게 하는 절기, 추수감사절. 그래요. 추수감사절 하면 뭘 생각하는 얘기예요? 회복. 회복을 지향하게 하는 절기, 추수감사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명확하게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이죠.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매년이에요. 해마다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켜야 했던 절기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그룹은 유월절로 시작하여 맥주절로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룹은요, 나팔절로 시작하여 초막절로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했던 절기 첫 번째 그룹은요, 유월절로 시작됩니다. 뭐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바로 그 무교절로 이어집니다. 6월절은 바로 무교절로 이어집니다. 무교절. 6월절 무교절로 이어져요. 7일 동안 지켜지는데요. 무교절로 지켜지던 그 7일 중에는 안식일이 끼어 있습니다. 그랬겠죠? 7일이니까. 네.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곡식의 첫 단을 흔들어 감사하는 날이란 뜻이에요. 곡식의 첫 단을 흔들어 감사하는 날. 이날부터 세어서 50일째 되는 날이 칠칠절, 곧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은요, 6월절로 시작되고요,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맥추절로 이어집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맥추절. 신약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고 사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그 사망 권세를 이고 사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후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신약에서 성령 강림절로 지켜지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이 날을 가리켜서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구약의 절기 첫 번째 그룹은요, 신약에서 완성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지켜야 했던 절기 두 번째 그룹은요, 나팔절로 시작됩니다. 나팔절. 그리고 초막절로 이어지죠. 나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째 달 1일입니다. 7월 1일이죠. 그리고 7째 달 10일은요,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이어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그 달 15일, 그러니까 7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초막절.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이 지키던 두 번째 절기 그룹은요, 이렇게 돼요.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로 이어진 이 절기는 신약으로 오면 우리 주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그 이미지를 연결짓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주님의 강림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라고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우리 주님과 같이 전화하여 영원히 우리 주님과 머물게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과 함께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인가요? 우리 주님과 같이 변화되었다. 막고 있던 담이 허물어졌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자유롭게 교통할 수가 있게 된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죄가 사함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의미의 종말을 기대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초막절.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어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지켜내야 할 절기,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했던 절기 세 개는요, 유월절과 무교절과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이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 초막절은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 무슨 절? 수장절. 오늘 보면 16절 말씀이죠.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맥주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니라. 여기 맥주절은 구약 이스라엘이 지켜야 했던 절기 첫 번째 그룹에 속합니다. 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초막절 아니지? 무슨 절? 맥주절. 맥주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 이 맥주절은 신약으로 오면 성령 강림절이 되는 거예요. 무슨 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이어서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유월절, 그 무교절.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어지기 때문에요. 같이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이 구약에 이스라엘이 지켜야 했던 3대 절기라는 거예요. 무교절에는 유월절이 포함되는 거예요. 무교절에는 유월절이 포함돼요. 그래서 무교절, 그 다음에 맥주절, 초막절 3대 절기예요. 그런데 여기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뭐예요?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거두어 저장한다는 의미를 담아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문맥에서 보다시피 이스라엘 전력으로 7월 15일부터 7일간 지켜지던 이 절기는요,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막절이죠. 초막절. 여기 초막이란 장막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거처했던 임시 거처 장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므로 초막절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동안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약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절기는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 여기 수장절에는 거두어 저장한다는 의미가 있지요. 곧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시기.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막절로 지키고 있던 때가 언제인가? 바로 열매를 거두어 저장하는 때, 시기라는 거예요. 이때 저장해야 할 것은 알곡입니다. 뭐요? 알곡.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는 우리 안에 알곡을 저장해야 하며, 나아가 그렇게 저장하고 있는 것들을 흘려보내면서 광야 시대를 지나 영원한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지향해야 한다. 영원한 회복을 지향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아내고 싶은 거예요. 회복을 지향하게 하는 절기, 추수감사절. 거기 이스라엘이 지켜야 했던 절기, 3대 절기는요, 유월절과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 중에서 처음 두 개, 유월절과 맥주절은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은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초막절, 수장절에 담긴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이 절기를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지키던 초막절, 수장절은요, 수확한 열매들을 저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저장하려고 하면 비우고 청소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채워지는 것은 쭉정이가 아닙니다. 먹지 못할 열매들이 아닙니다. 가라지도 아니죠. 가라지도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뭐예요? 알곡. 그렇습니다. 알곡을 저장해야 합니다. 알곡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에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울러 추수감사절 절기는 광야를 지나 어디를 지나?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을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무슨 약속? 영원한 약속, 회복을 지향해야 한다는 의미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복, 뭐요? 회복. 오늘날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추수감사절은요, 종교의 자유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던 청교도들, 그들과 이미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에 젖어있던 영국의 국가교회 간의 신앙적인 갈등이 대단하였습니다. 더욱이 당시 실세였던 영국의 국왕은요, 영국의 그 왕은요, 영국의 국가교회와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다던 청교도들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영국의 국왕은 청교도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청교도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뭘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네덜란드로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네덜란드에서의 생활은 무척 고된 삶, 힘든 삶이었습니다. 결국 이들 청교도들은 신대로로 가기 위해서 7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신대로로 가기 위해서 참으로 아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한 가지 목적,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은요, 신대로 가기 위해 그렇게 모은 돈으로 배를 구입했습니다. 그 배의 이름이 바로 메이플라워입니다. 메이플라워. 마침내 이들 청교도들은 1620년에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에 도착하였습니다.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도착한 때에는요, 겨울이었어요. 겨울. 따라서 심한 식량난을 겪으면서 추위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신대륙의 원주민인 인디언들이 청교도들에게 옥수수를 비롯한 곡물을 가져다 주며 도왔습니다. 또 원주민들은 청교도들에게 농사 짓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신대륙에 도착한 다음해인 1621년 청교도들은 풍성한 곡식을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청교도들은 친절한 인디언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추수한 곡식을 칠면조, 고기 등과 더불어 함께 나누며 신대륙에서의 기쁜 첫 추수감사절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신대륙에 도착한 이후 200년이 지났고 1863년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미국의 연례적 감사절로 기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863년. 그리고 우리나라에는요, 1904년부터 기념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1904년부터. 현재 대부분의 교회에서 매년 11월 셋째 주일, 오늘이 11월 셋째 주일이죠.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것 추수하는 것, 수확하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추수의 의미를 담아서 이 추수의 감사절을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수확하는 것을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한편에서는요, 이날을 우리나라의 민속절인 추석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요, 성경에서 이 절기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구에서 보면 중요한 절기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월절이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 저녁부터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7일 동안 이어지죠. 오늘 보면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5절 함께 읽어요. 너는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6월절에 이어 지켜지는 무교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의미로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6월절이라고 말하면 무교절이 포함되는 거고요. 무교절이라고 말하면 6월절이 포함된 개념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교절은 6월절이 이어 7일 동안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보면 우리 주님, 우리의 구세 주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화목 제물로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보다 먼저 오셨던 친히 요한의 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친히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6월절에 어린 양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 언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사함을 위해 죽는 어린 양의 이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어린 양이시라는 거예요. 구속주, 구세주, 구원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곳을 이고 사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망 곳을 이고 사셨다는 그것이 곧 초실절의 의미입니다. 초실절. 그 무교절 기간 중 안식 후 첫날에 사망 권세를 이고 사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만일에 죽고 끝이라고 한다면, 만일에 죽고 끝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된 우리, 참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15장 19절 함께 읽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만일에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다시 사는 길, 영원히 사는 길,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잠자는 자들이란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의 구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지켜했던 절기의 첫 번째 그룹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초실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신 날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날이에요. 6월절 이후 무교절 기간에 만나는 안식 후 첫째 날, 그 초실절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날 안식 후 첫째 날 초실절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첫째 날이니까 지금으로 하면 언제예요?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주일이에요. 주일.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기준으로 하여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이 날은 구약의 절기로 하면 맥주절, 곧 오순절, 77절입니다. 77절이라고도 하죠. 네,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절기 첫 번째 그룹에서 중요한 절기는요, 6월절과 초실절 그리고 맥주절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중요한 절기 중 세 절기, 6월절과 초실절 그리고 맥주절이 그 본래적인 의미가 신약에서 완성되었음을, 성취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강림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이 지켜야 했던 절기 첫 번째 그룹이 완성,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이 지켜야 했던 절기 두 번째 그룹은 나팔절로부터 시작됩니다. 나팔절.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 7월 첫째 날이죠.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그달 10일은 대속절입니다. 바로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절기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절기. 이스라엘의 성소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소는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성소, 뜰, 그 다음에 성소, 그리고 지성소. 뜰, 성소, 지성소.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성소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들 중에서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 그렇죠. 오로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그곳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 이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7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7월 15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은 나팔절, 10일은 대속절, 그리고 15일은 초막절. 초막절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수장절이 있죠. 수장절.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이죠. 출애굽기 23장 16절 함께 읽어요. 맥주를 지키라.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 지키라.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저장함이니라. 여기 수장절을 초막절의 다른 이름이죠.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은 거두어 저장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지금으로 하면 바로 추수감사절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초막절 또는 수장절을 기념하는 절기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으로 오면 이날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념하는 절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 우리도 이날을 기념하면서 초막절,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었던 때, 곧 광야 생활을 기념했던 것처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입성을 앞에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추수감사절을 기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이 날을 기념해야 한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이처럼 추수감사절은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주님의 앞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동시에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영원한 회복을 지향하면서, 뭘 지향하면서? 회복. 영원한 회복을 지향하면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날을 기념해야 합니다. 초막절의 다른 말은 그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루는 것을, 네가 수고하여 이루는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이 말씀에서 수장절이라는 말의 의미는 곡식을 수확한 곡식을 저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볼 때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같음을 알 수 있어요. 추수감사절. 여기에는 저장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저장한다. 이렇게 본다면 수장절에는요, 곡식을 거둬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가라지, 쭉정이를 창고에 채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창고에 채워야 할 것은 알곡입니다. 알곡. 같은 선상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알곡을 채워야 합니다. 창고에 알곡을 쌓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같은 선상에서 우리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더러운 것들, 죄죠, 죄.
청소해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알고 곧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뜻, 세상 뜻이 아니라 세상 욕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 우리 하나님의 바람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살아내는 오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초막절, 수장절에는 종말론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듯이 나아가 창고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알곡을 채우듯이 그렇게 예수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는 영원한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지향하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알곡을 채우고 있는 것을 흘려보내면서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셨던 영원한 회복을 지향하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영원한 회복. 회복이라는 의미는 단지 에덴에 있던 아담으로의 회복이 아닌 거예요. 회복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이르게 될 그 지점으로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영원한 회복이라는 말에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초막절, 수장절의 재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새 예루살렘, 그 천국 입성을 바라며 추수감사절을 기념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의 이별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헤어져야 돼요. 영원히 이 땅에서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사랑하는 아내, 남편 혹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먼저 떠날 때 이런 말을 남길 수는 있어요. 떠나기 싫지만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내가 먼저 떠나서 미안해요. 내가 먼저 떠나서 미안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뭐예요? 다시 만나요.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니까. 우리는 떠나요. 떠나면서 남길 수 있는 우리의 가장 귀한 말, 그겁니다. 내가 먼저 떠나서 미안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요. 우리 이렇게 인사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영원한 만남, 그 영원한 재회, 그 영원한 소망, 그 영원한 처소에서 완전히 회복된 상태로 다시 만날 날을 다시 만날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천국 입성을 고대하며 영원한 회복을 고대하며 추수감사절을 지나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쭉정이는 걸러내고 오로지 알곡만을 채우는, 그래서 그날에 우리 주님과 같이 변화되어 처음 사람에게 기대하셨던 바로 그 모습으로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그 회복을 지향하면서 이 감사의 계절을 기념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진정한 회복을 지향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추수감사절, 수장절의 의미를 담아 잠시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지나는 동안 우리 안에 알곡만을 채우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을 채우고 그리고 나아가 그에 걸맞은 오늘 회복을 지향하는 오늘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로 이동하여 그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고 또 그 기쁨을 우리에게까지 전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가나안 입성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초막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우리도 잠시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지나는 동안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입성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회복을 지향하면서 오늘을 사랑으로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가라지, 쭉정이는 뽑아내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오로지 알고만을 채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채우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또 우리 안에 채우고 있는 것들을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흘려보내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천국 소망을 품는 자로서의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날에 완전하게 회복되어 우리 주님과 같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추수감사를 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칩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자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완전히 회복되어 우리 주님과 같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내려 다짐하는 그 모든 지체들에게 늘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